샬롬 1월 3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연휴가 지나고 새로운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회개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어떻게 중보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지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주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부끄럽고 그리고 숨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나라의 그런 수치스러운 순간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수치스러운 장면은 몇 가지 꼽아본다면 병자호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장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아린 사건은 제가 역사 수업을 들을 때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던 순간, 정말 다른 나라에 자객이 와서 한 나라에 정말 황후를 죽이는 그 사건,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생명을 뺏어간 사건, 또 1910년에 나라가 뺏긴 그 경술국치 사건을 보면서 정말 나라의 수치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정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정말 암울한 미래가 드리우는 그 순간들을 볼 때 얼마나 국민들이 한 나라의 백성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정말 그 나라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한 나라의 자존심이고 자랑이었던 그 성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지켜주신다 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는 황폐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이 모든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8절에 보면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의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낯뜨거운 수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수치라는 것 표현으로도 부족해서 낯뜨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원어로 해석한다면 얼굴의 수치스러움, 얼굴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 온 나라가 아예 얼굴이 부끄러운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 4가지를 오늘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치의 원인은 바로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그 죄악들, 그 죄악이 이런 수치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악, 그 단번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겉으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지만 끊어지지 않는 반복적인 죄악들, 그 죄악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죄악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죄를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지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침을 주셨는데 그 지침조차 관심 가지지 않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전혀 그들의 삶에 관심 밖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죄악을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 죄악,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용서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 네 가지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이 죄악 때문에, 이 죄악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는 어떤 저주냐? 1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저주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가 임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적인 삶에 수치가 오는 것은 물론이요, 온 나라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온 국가에 수치가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 한 개개인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떠나면 그 삶에 저주가 임하는 것은 물론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말씀과 다른 삶과 그 길을 걸어가면 온 나라에 저주가 임한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병자호란의 수치,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 수치, 경술국치가 임하는 그런 수치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우리의 수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수치가, 이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는지를, 수치를 오게 하는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수치스러움을 임했던 그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첫 죄악,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어기자 곧바로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의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이미 창세기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그분을 반역하면 첫 번째로 수치심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일 뿐만 아니라 그 단절로 인한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또한 불순종의 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수치심이 임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 보면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할 것과 같이 이스라엘 집과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면 온 나라가 마치 도둑이 붙잡히면 당하는 수치와 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잡히는 것에 비유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즉 범죄, 우상 숭배의 대가는 절도범이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을 때 당하는 부끄러움과 같이, 마치 소매치기가 누군가의 손에서,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할 때 뒤에서 누군가가 손을 딱 잡아챌 때에 경험하는 그 당혹감, 그 수치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당혹감과 수치심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나라 전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죄악이 수치를 가져다 주느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과 음란은 수치를 수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남녀가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였지만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사랑을 찾아 떠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야기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는 이 말은 단순히 한 여자 남녀 간의 사랑의 배신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를 버려서 서로 남자가 남자에게 이끌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이끌리는 이 동성애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단 이 동성애 죄악뿐이겠습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 정말 그 정절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는, 그리고 상대방을 정욕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오늘날 연애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대방, 연애하는 상대방은 내 정욕을 채우는 수단이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문화는 점점점 퇴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정욕과 음란을 따라가는 것, 이 삶을 따라갈 때 우리 개개인의 삶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임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온 나라가 수치스러워질 것이다, 온 나라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결과로 자기가 그 결과를 당한, 그 재앙을 당한 국가의 삶 속에서 자신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범하지도 않은 그런 죄악을 이 시간에 그 죄를 뒤집어 쓰고서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주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였고 정욕과 음란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의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였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제가 정욕과 음란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이 죄된 육신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시간 살펴볼 때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역사를 살아간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 정말 불순종하고 주님께 반역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음란과 정욕에 매여서 살아갔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함으로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